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창세기 강의를 좀 멈추고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제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기독교를 떠오르죠. 그러나 원래부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 형틀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로마가 개발한 아주 잔인한 이 형벌의 방식인데, 오늘 특별히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처형을 할 때는 이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게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끔찍하게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는 이 로마 제국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안된, 잔인하도록, 그리고 절대 쉽게 죽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고안된 바로 그것이 이 십자가의 처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잔인하고 절대로 본인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조차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캔자스 대학 해부학 교수인 매츠키 박사는 십자가형의 고통을 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했어요. 들어보세요.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이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에 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서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 하는데 그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가중된다. 여러분, 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돼요. 그런데 이 죄수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체중이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손바닥에 박힌 이 못에 의해서 계속 이 손이 찢어지고 또 이 너무나 많은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손바닥에 느껴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면 또 어디에 고통이 가해집니까? 발에. 특별히 이 발에 이 못을 박을 때에는 이 받침대가 이 사선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 힘을 주는 순간 또다시 이 못에 박힌 이 발이 발바닥을 찢어내기 시작해요. 일어날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게 죽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끔찍한 이 십자가의 형벌이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인 이 키케로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10번을 죽고 살아나기를 반복한다. 너무나 그 고통이 심각해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들을 10번이나 반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위에서 단 이틀 만에 3일 만에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최장 한 달까지도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 십자가 위에서 헐떡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짝이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로마 시대 때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당시의 죽음의 십자가고 형벌의 상징이고 잔인하게 짝이 없는 이 정말 형틀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오늘날에는 아름다운 장신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은 귀에다 목에다가 이것을 아름다운 장식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꾸미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 자매가 십자가를 목에 매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보고 이 한 형제가, 자매님, 십자가는 그렇게 목에만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등에 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그럼 이렇게 하죠 뭐 하더니 십자가를 이 등 뒤에다 쫙 이렇게. 여자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끔찍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잔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오늘날 예배의 처소인 이 교회당의 상징으로 이 저주의 십자가가 교회 종탑 위에 높이 세워져서 누구나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그것이 은혜의 상징이고 그것이 사랑의 상징이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상징의 변천 자체가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이 상징의 변천이 보여주는 기적 이상으로 그 십자가 자체가 제공하는 위대한 두 가지 기적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십자가가 일으키는 너무나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일으킨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를 알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를 알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당시에는 이 그리스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이 문화가 어느 나라 문화입니까? 우리나라 문화. 요즘 한류 문화라고 해요. 여러분, 가수 싸이의 이 뮤직비디오가 무려 1억 명이, 전 세계 인구의 1억 명이 그 뮤직비디오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사람이 싸이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이 가수들의 노래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지금 아시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바울 사도 당시,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문화의 이 아이콘이 어디였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였다.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명칭으로는 헬라, 그리스였다. 그런데 이 그리스 문화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문화가 뭐였냐?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은 필로,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와 소피아, 위스덤, 지혜라는 단어, 이 합성어예요.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이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지혜,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뽐내는 그 지혜가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지혜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그리스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의 지혜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에게
구원을 알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세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그러니까 그리스인은 뭘 찾는다 그랬어요? 지혜를 찾는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혜를 뽐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날마다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 너희를 어디 구원할 수 있나 봐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 어디 너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지 봐라. 절대로 너희 지혜는 구원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줄 수도 없다. 여러분, 그리스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너무나 유명한 명언이 있죠. 그게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이 말의 배경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소크라테스가 날마다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당최 이 소크라테스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누군지조차도 모르면서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인생이란 뭔지,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지혜들을, 대답도 할 수 없는 지혜들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그런 철학자들을 비웃으며 조롱하면서 한 말이 뭐냐? 네 자신이나 알아. 너 자신도 모르면서 무슨 다른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너무나 진실한 고백입니다. 다른 거를 말하기 전에 네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너의 어리석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양에 소크라테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동양에 위대한 스승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유교를 창시한 공자예요. 그런데 이 문헌에 보면 이 공자는 살아생전에 입버릇처럼 날마다 했던 말인데 그게 뭐냐면 나는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맨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돌을 깨우칠 수만 있다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음 이후에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공자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도대체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날마다 고백한 게, 답답한 마음으로 고백한 게 뭐냐? 내가 아침에 이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심지어 이 불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불교요, 이 불교의 스님이 만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미국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다녔던 분인데 이 불교로 개종하고 스님이 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실제로 이 만행 스님이 이런 기록을 적어놨어요. 어느 날 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석가모니한테 이렇게 물어요. 스승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이 제자들의 물음에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놀랍죠? 여러분, 이게 스님이 쓴 책이에요. 실제 기록이에요. 석가모니가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이 제자들에게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이렇게 남겼어요. 나는 한평생 진리를 찾아다닌 구도자일 뿐이다. 만약 너희가 더 좋은 진리를 찾는다면 너희는 거기를 찾아가라. 이게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끝끝내 찾지 못했다. 더 좋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있으면 거기를 가라. 놀랍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위대한 지혜자예요. 인류가 난 위대한 지도자, 정말 지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 속에서 한결같이 드러내는 게 뭡니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 인간의 지혜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두 가지로 정리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IQ 200, 300의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한 위대한 진리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위대하게 우리들에게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결국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안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고 주님께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날마다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수용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지혜를 깨닫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십자가의 지혜 외에 어떤 지혜도 배설물로 여긴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 내가 이제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지혜들은 너무나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성경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누구도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누구도 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진리요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 십자가의 진리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십자가가 일으키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사랑의 기적을 일으킨다. 사랑의 기적.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을 대해보니 이 성도들은 딱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성도냐? 믿음 좋은 성도가 있고요, 믿음 없는 성도들이 있다. 딱 두 종류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은 성도인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분입니까?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 방법이 있어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잣대는 뭐냐? 이 질문만 던져보면 내 믿음의 수준이 딱 드러나. 어떤 질문이냐? 이 질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또 이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내 믿음을 증명해요. 다시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대답의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인지 아직도 그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믿음인지가 드러나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은 틀림없이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겁니다. 틀림없어요. 언제나 정말 누가 봐도 좋은 믿음이다. 아, 저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언제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김없이 그들이 하는 대답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고백해요. 아니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그 사랑을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립니다. 그러나 제가 본 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 아직도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언제나 대답하기를 나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렵게 느껴요. 그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미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나의 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나의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여전히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분이든지 또한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자신 있게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이 대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타락한 분들이 있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마치 탕자처럼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손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이 일주일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지 나는 내가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심지어 내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내가 탕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탕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타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시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어디에 있을 때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있던 그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가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침내 이 자리로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대학 때 연극 동아리가 있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연극 동아리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자신들이 만든 이 연극을 공연을 했어요. 제가 참 그 연극 보는 걸 재밌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대학 때 그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돌아온 탕자를 각색한 그런 내용으로 연극을 했어요. 이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너무나 완전히 망해서 비참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탕자에게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너를 싫어하실 거야. 이미 진작에 너 같은 자식은 포기했어. 이제 다시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마.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버지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셔. 아직도 아버지는 네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셔. 오늘도 지금 담 밖에 서서 네가 돌아오는 모습을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사실 그 연극에서 망한 탕자에게 찾아온 이 두 사람은 위장하고 찾아온, 하나는 마귀이고 하나는 천사였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것이 천사의 메시지고 어떤 것이 마귀의 메시지일까요? 어떤 게요? 자, 여러분, 내 아버지는 너를 싫어해. 넌 진작에 버린 자식이야.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메시지일까요? 천사의 메시지일까요? 모르세요? 천사의 메시지. 마귀의 메시지죠. 그러나 반대로, 아니야, 내 아버지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오늘도 담 밖에 서서 네가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셔. 여러분, 이건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천사의 메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천사의 메시지가 아닌, 성령의 음성이 아닌, 늘 우리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늘 우리는 마귀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은 절대 나 같은 거 사랑하실 리 없어. 하나님은 절대 나 같은 거 관심 없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 여러분, 믿음은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탕자 앞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를 버렸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미 버린 자식이야. 아니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셔.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탕자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죠. 그리고 마침내 탕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어 아버지께 갔을 때 그는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인 되어서 탕자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아버지를 등지며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벌려 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시며 울부짖으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이 구세군 자선 냄비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종소리가 울려 있어요. 근데 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푸스예요. 이 윌리엄 푸스가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온전히 예수를 믿는 변화된 청년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이 윌리엄 푸스가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그 꿈에서 갈보리 언덕 같은 이 언덕이 하나 보이는데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에 한 사람이 달려서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오더니 십자가에 사닥다리를 놓고 이미 못 박혀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요. 윌리엄 부스가 그 모습을 보다가 견디지 못해서 달려가서 소리쳤다. 야, 이놈아, 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는 거야?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해? 어서 내려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질을 하던 그 청년이 뒤를 돌아보는데 이 윌리엄 부스가 기절을 한 줄 알았다. 왜요? 그 청년이 뒤를 돌아보는데 세상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윌리엄 부스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꿈에서 이 윌리엄 부스가 물었다는 거예요. 넌 누구냐? Who are you? 그랬더니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너다. I'm you. 난 너야. 더 놀라운 건 뭐냐?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못 박히고 다시 고통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다 그 손과 발에 박히는 못을 다 받아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윌리엄 부스가 꿈에서 깼어요. 기절할 일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동안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2번, 3번 다시 내가 예수님을 못 받고 살아오고 있었구나. 내가 나의 말로, 내가 나의 행동으로, 오늘 내가 나의 죄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다시 못 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위한 이 십자가의 자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날 이 윌리엄 부스가 그 꿈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깊은 회개와 돌이킴으로 느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케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때로 내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너무나 절망적인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누구도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깊은 고독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에 우리의 해답이 있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답이 있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는 기적의 현장. 그 십자가에 바로 거기에 나에 대한 무한한 인내와 사랑으로 완성된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치유하지 못할 아픔이 없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일 것 같고,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나의 아픔과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도저히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고,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바라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또 탕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폐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입을 닫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